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1월 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아침 일찍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선 한 가지 안내 말씀은 물류대난으로 생명의 말씀 큐티책이 도착하지 못해서 우선 이미 도착해 있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책을 준비해서 놓았으므로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시고 또 구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같이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해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서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말씀인데요. 이 19장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욥기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말씀이 부활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끝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만 바라보면 현재를 견디기가 어렵죠. 고난의 나중이 어떠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19장에서 고난 뒤에 자기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 가실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자라게 하시죠. 욥은 지금 당장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고통이 끝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 고난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며 그렇게 지금 친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죠. 이것은 이미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고난이 억울하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정당하고 고난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가 없거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무슨 까닭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죄나 까닭이나 내 허물을 보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고난을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겨달라,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허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기도 긍휼히 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따지지 말고 허물을 책망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으로 봐달라. 자기도 고통 중에서 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복이 있다고 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은 긍휼로 복을 받는다고 하죠.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한 이미 믿음이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만한 그런 폭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욥은 이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람,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틀림없이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당한 사람을 그 최소한 그 고난의 깊이를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역지사지해서 잘못만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책망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믿음의 성장이고 자람이죠. 고난은 틀림없이 이렇게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더욱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막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더욱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통로요, 훈련의 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까닭은 그저 허투루 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소용도 없는 고난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 목적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만 배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잘잘못 따지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나를 보지 말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봐주십시오. 무엇이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도 하시지만 이기게도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시죠. 그 방법은 소망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죠. 오늘 말씀 25절 또 26절에 보시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지금은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욥은 이제 고통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끝나면 내가 육체 밖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들 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도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 다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려서 부활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구속자,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욥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있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 현재 고난 그 자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줄 아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고난을 초월하고 고난을 견딜 만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저 부자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 잘 알지는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에 묻혀있지 않고 고난 다음에 나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고난에만 묻혀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지금 잘 통과하게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도 하나님 내가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다음에 있는 것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서 소망을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잘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중에서 욥의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성장과 또 소망을 같이 엿볼 수 있는 말씀으로 같이 아침 묵상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살피고 소망도 살피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다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파묻혀서 눈을 다 가리워진 사람, 눈 뜨지 못한 사람,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한 부활의 영광도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소망 붙잡고 어둠의 터널을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루 견디게 하시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고백하게 하여서 그것이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후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인생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하신 권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우리의 죽음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미리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한 가족이 떠나고 이별하는 자리에 다시 만나는 소망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유가족에게 애통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 가운데 또 그 너머에 있는 소망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